지난주에 27편까지 공부를 했죠. 25편부터 27편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전의 스토리는 계속 반복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1편, 2편입니다. 주제니까. 주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는 거 주제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누가 왕이신가? 누가 세상의 주관자이신가? 이거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여기서 이제 모든 시가 출발하잖아요. 때로는 탄식도 하고 때로는 감사 찬양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간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주로 인간이 하는 일들은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죠. 근데 결론은 어디에 이르냐면 찬송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역경과 고난은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여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냥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심 받고 나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죠. 요즘 우리가 역대기상 새벽에 말씀 나누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시편을 통해서도 그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쭉 설명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시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번씩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침의 시, 저녁의 시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 해서 4편, 5편, 3편은 이제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간구했던 시잖아요. 결국은 승리해서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8편 잊지 마셔야 되고요. 시편 8편. 그거는 신약에서도 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1편부터 14편까지를 기억을 해야 15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11편부터 14편까지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탄식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물들지 않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시편 15편.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건 암기하시면 좋아요. 16편, 17편에 다윗의 금언시라고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하는 시. 18편은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서 배웠던 시니까 승전시.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싸워서 승리했던 시. 다윗이 왜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왜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해주셨는지 그걸 이제 고백한 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도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시편이라고 그랬죠. 자연 만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 이런 거는 꼭 외워야 돼요. 23편도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시 중에 하나고요. 20편, 21편은 전쟁에 나갈 때와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와서 승리를 찬송하는 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22편은 엎드려 찬양하는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구하는 순환과 고난의 시,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23편 너무 잘하는 시니까요. 24편도 언약궤를 베고 승리의 찬송의 시니까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이번 찬송가도 많이 불러서 아는 시이기도 해요. 24편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25편, 26편, 27편 이렇게 보면 25편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지은 시인데 고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건 스스로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길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나와서 보면 신방 가서 보면 왜 안 나오세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멀리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의인들은요, 다윗처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목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 쭉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6편은 다윗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죠. 나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으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온전함만큼은 포기하지 않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의로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죠. 새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해도 의로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온전한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야. 특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당신 자녀 아닙니까? 당신 아들 아닙니까? 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가 시편 26편이에요. 우리 27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도 이제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예요. 대적자들이 계속 괴롭히죠.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27편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우리가 알면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8편도 역시 이제 고난 속에 부르짖는 시인데 고난도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의 고난이 있고요. 내부로부터 오는 갈등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고난,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 항상 줄을 이루고 있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죽어도 하나님 의지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자세.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확신에 찬 기도 있죠.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기도. 기도할 때도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그런 기도 있잖아요. 옹알옹알 뭐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이 스올이죠. 스올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걱정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이게 지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지성소가 대제사장에 한번 하나님을 1년에 한번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의 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두 그룹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만나려면은 말씀을 지키고 와야 돼.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소를 향해서 부르짖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 언약궤 앞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신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내 말을 지켜서 약속을 지키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요 나의 대속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우린 눈 감고 기도하죠? 왜 눈 감고 기도하죠? 원래 기도는 눈을 뜨고 지성소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근현대를 거치면서 명상의 기도의 습관이 길들여지고 자꾸 이제 눈 뜨고 기도하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고대 시대에는 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지성소에서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해, 이쪽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잘못하면 십자가 쳐다보고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 사형틀 보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형틀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가 있거든요. 또 마리아 보고 기도하면은 형상 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형상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주님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림을 보고 금발머리 멋있는 예수님을 상상했어요. 근데 꿈에 금발머리 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금발머리 하신 주님이 주님이신가요? 가짜 주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래 형상은 사진으로 남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 나타나면 꼭 예수 행세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니까 아예 모세의 형상도 안 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상도 안 주셨어요. 그게 필요하면은 그려서 이거 보고 기도해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안 주셨어요. 아무 형상도 보지 마. 아무 형상도 의지하지 마. 너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너는 말씀만 들었어 라고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 눈을 뜨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방법이 뭐냐? 눈 뜨고 영적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죠.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이제 굳어버렸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졸릴 때는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면 잘못되었다라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는 거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요 잘못하면 옆에 떨어질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 시대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요래야 된다라는 나만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잣대를 만들어서 범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니까 악한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저는 신실하고 의롭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짓고 오면 뭐부터 하죠? 회개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짓고 못난 짓만 하고 왔습니다. 제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이런 부끄러운 짓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려주세요. 없는 거를 해주세요. 왜? 주님이 회개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런 미쁘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씻어주셨는데도 계속 또 씻어주세요. 저 또 죄 졌습니다. 씻었다니까? 너 깨끗하다니까? 아니요, 그래도 더러워요. 또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할 때 그렇게 말해. 제가 더럽지만 부정하지만 불의하지만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악인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그들에겐 갚아주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악인들에게는 그 악한 대로 악을 갚아주시고 저는 의로우니까 제 부르짖음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지 나는 맨날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맨 이것만 고백하고 있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 안 짓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해야 된다.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를 들으시미로다. 이런 악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잖아요. 악인들은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불의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나는 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제 기도는 들어주시고 이 악한 사람들과 구별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의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26편 공부한 대로 내가 의로운 대로 깨끗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승리의 찬송시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오셔서 원수들을 막 사망이 둘러치고 막 다윗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잖아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왜 그렇게 싸우시냐면 다윗이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대로 거룩한 대로 깨끗한 대로 갚아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윗이 나는 불의한 사람과 구별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방패입니다. 내가 마음이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하면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 주시고 이미 해결해 주시면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 그럼 그대로 되리라.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할 때 가라 내 하인이 고쳐졌다. 가서 보니까 진짜 고쳐졌잖아요. 믿음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실 거야. 에이 들어주시겠어? 이러고 기도하면 그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야고보서 1장에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반석같이 신뢰하는 믿음,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가르쳐 주셔서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확신이면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뻐서 그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저 사람의 기도는 저 자녀의 기도는 꼭 들어줘야 돼. 이런 게 들어야지.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저래?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 봐도 읽어만 봐도 우리가 봐도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구나. 악인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사는구나. 그래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28편에 가르쳐 주셨어요. 짧은 시지만은 여기서 확신에 찬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확신에 차서 기도해야 된다. 29편에도 보면은 여기도 역시 짧은 시지만 여기 29편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죠.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또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어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이다. 고대 당시에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뭄과 기근이 오면 모두가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주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 신이었죠. 바알 신이 뭐 하는 신이냐면 번개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번개창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을 했죠. 엘리야가 너희가 섬기는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너희가 확실히 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비를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물을 주관하시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엘리야 기도 한마디에 별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그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그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꺾는다. 백향목은 그때 당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백향목 그러면은 자랑스러움, 영광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이 내세우는 자랑거리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치는 도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 내 소유물 또는 내 힘, 능력, 지혜 이런 걸 하나님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방 신들도 다 꺾어버리시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거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영광이 이렇게 물건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드리고 나는 따로 떨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나를 영광으로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은 내 삶이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럼 내 삶이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부정하고 불의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면 영광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킨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광야도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야 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고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모든 것을 주관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천지를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홍수의 심판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일시적으로 잠깐 와서 이 세상의 왕들은 잠깐 왕하다 사라지고 새 왕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29편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모든 만물, 자연 만물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사야서 4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 축도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켜주시기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거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한테 오셔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불의한 생각, 또 어리석은 생각 이거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환상 가운데 내 보자기에 모퉁이 내 보자기 이렇게 쌓인 보자기를 내려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먹지 못할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에이
하나님, 제가 레위기 말씀 잘 아는데요. 레위기 11장에 코셔법에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 안 먹습니다. 이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으라고. 에이, 저 시험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먹는다고 제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이거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도 돼. 먹어. 그러니까 예, 절대 안 먹습니다 하고 3번이나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세요.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되새김질하고 쪽발 있는 짐승을 먹어도 돼. 그건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누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어나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 그거 부정한 거야.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 그것만 거룩해. 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것도 거룩하다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원래 붕어와 잉어는 거룩하고 미꾸라지와 장어는 부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는요, 미꾸라지와 장어가 붕어와 잉어보다 더 깨끗한 고기예요. 그렇죠? 미꾸라지와 장어는 맑은 물 먹고요. 디스토마 이런 것도 안 걸려요. 붕어나 잉어 먹으면요, 낮은 물가에서 살기 때문에 오염된 물 먹어서 디스토마라든지 병 걸리기 쉬워요. 그죠? 그냥 그 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거룩해져.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부정해.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그 정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정하는 거지, 사람이 기준으로 정해서 야, 그렇게 하면 복 받겠어?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9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29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0편 이야기는요, 이 시를 성전 낙성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다윗이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낙성가를 지을 수 있나요?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마카비 혁명 때 붙인 거예요. 마카비 혁명 때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들. 거기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을 그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능멸시켜버린 거죠. 그 바람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모딘에서 마따디아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에 선봉에 서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였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가 전쟁에 싸워서 이겨가지고 성전에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날을 수전절 이렇게 말해요. 수전절이 뭐냐면은 한우카라고 그래서 빛의 절기, 빛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할 때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켜놔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불이 하루밖에 쓸 수 있는, 원래 순금등대 7개잖아요. 등잔이 7개인데 이 가운데 주발에다 기름을 부으면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하루치밖에 쓸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는 때까지 그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그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기름이 8일 동안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메노라라고 하는 이 순금등대, 원래 등잔이 7개인데 9개짜리 등잔을 팔아요. 그러면 당혹스럽죠. 아니 7개인데 왜 9개짜리 등잔을 팔지? 이 한우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수전절을, 여기 성전 낙성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 수전절에 부르는 찬송시가 이 시편 30편이에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진 거죠. 다윗이 싸워 이겼던 이야기를
이 성전 회복의 시로 읽으면서 이들이 기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했어요. 싸워서 이겨주시고 다시 등불을 회복시켜 준 거죠.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제우스 신상과 돼지피를 다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싸워서 이겨주셨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는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또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성전 낙성가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적인 걸로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들이 이기고 나는 져서 패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냈습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 낙성가는 회복의 찬송이니까 승리의 찬송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렇게 고쳐주셨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하나님이 원수들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원수를 막아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지옥에 내려가지 않도록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사라졌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세계에서 주름 잡는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운명론, 숙명론에 갇혀서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미신 사상에 젖어가지고 무당 푸닥거리만 하는 나라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라, 권력과 탐욕의 폐쇄적인 사고로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우리만 동토의 땅같이 완전히 그냥 철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으로 살았는데 어쨌든 일본, 러시아, 중국한테 강제로 지배당하고 문이 열려가지고 억지로 산업화가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준 것이 복음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지켜줬잖아요. 권총 들고. 언더우드가 권총 들고 이 고종 황제 보초를 섰다고요. 아간 파천 얘기 너무 잘 알잖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지금 그 길 복원돼가지고 지금 가면 거기에 산책할 수 있거든요. 아간 파천에 있던 그 자리, 러시아 공사관 있던 자리, 거기에 도시락 싸서 선교사들이 도시락 싸다 줘가지고 먹고 생명을 건졌어요. 도시락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밥해 준 독 넣어가지고 독살시킬까 봐서. 민비도 막 잔인하게 살해하는 놈들인데 그래서 선교사들은 미국 공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청나라에 함부로 못해요. 왜? 이들 건드리면 미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바람에 이렇게 보호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독립운동도 다 누가 했냐? 이 선교사들과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 정체성을 무지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 신앙으로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누카 수전절 때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 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올 거라고요? 기쁨이 올 거다. 이게 희망의 스토리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고난조차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에 이르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아픔을 겪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잖아요. 오늘은 잠깐 지나가요.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믿음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누가 흔들리죠? 내가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편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해서 떠는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고 떨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지나갈 거고 어차피 이 고난도 이길 거고 어차피 이 상황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는 희망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끝내버렸잖아요.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역사를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런 영광과 찬송의 비밀이 십자가 위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으면요, 살아나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느냐? 내가 안 죽어서 다시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해죠? 죽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고 숨어 계시니까, 그러면 숨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 지을 때는 못 본 척 하시잖아요. 신명기 31장에 너희가 죄 지으면 내가 얼굴을 숨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어서 잠깐 노염,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잠깐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한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굳게 했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게 함으로 내가 근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하면은 우리 삶에 뭐가 오냐면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비추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떠나느냐?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다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기독교가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법정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숨겠어요? 하나님이 숨으세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럼 거기에 성령도 주님도 안 계세요.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 멍청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는. 언제 하나님 돌아오시냐? 회개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주의 얼굴이 가려지면 우리 삶에 근심과 염려가 먹구름처럼 밀려오게 된다. 지금 그랬더라.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다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비추는 거죠. 제사장 축도에 그것이 있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비춰가지고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이제 성전 낙성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피가 드려진 것은 누구 때문이었죠?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 와가지고 멋대로 막
뒤죽박죽. 그때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다시 깨끗하게 했고 그 성전을 뭐 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굳게 세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주셨잖아요. 견고하게 페르시아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주변의 방해도 무릅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완성시키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견고하게 했는데 그들이 부패해서 또다시 돼지피가 드려지게 하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게 한 것이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덤문에 내려가면 죽으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진토가 되어서 주를 어떻게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더니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했더니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신명기 30장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볏, 슬픔이죠.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기쁨의 띠를 띠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나면 문제는 항상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혁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눈을 돌리지 않고 눈을 향하여 나에게 비출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나를 향하여 비추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찬송도 감사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우 하고 얼굴 돌려버리면 여기 근심이 그 다음에 고난이 환난이 오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은 결국은 신앙이 부패해서 그렇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송한 시가 성전 낙성가입니다. 이런 걸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이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찬송시를 가슴에 기억하고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외적으로 환난이 있고 내적으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대로, 의로운 대로, 정직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29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낙성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늘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는 늘 우리 자신한테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고 우리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된 삶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